하는 복음의 전달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게 아이들에게 와닿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즘 6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너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지극히 낮은 이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지겹다듯이 저 선생님 또 그 소리 한다고, 맨날 저 선생님 똑같은 소리만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이것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지겨운 말씀이 아니고 나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 나와 우리 아이들을 힘나게 하는 말씀,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도 지겹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마땅히 전할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좋은 말이라고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말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말을 들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끝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 들켰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밑바닥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의 모습, 두려움을 거짓과 타협한 위선자 베드로의 모습, 어린 소녀조차 겁냈던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 목숨을 구걸하는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도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곤 예수님께서 사랑과 연민을 담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책임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실패자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해부터 나온 초등부 남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 오면 친구들을 괴롭히기 바쁜 친구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설교를 제가 시작할 때면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를 꽥 지른다거나 횡설수설 이상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초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개포교회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기세로 지하부터 3층까지 마구 뛰어다니며 온 교회를 휩쓸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또 전도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꼭 3명의 친구를 데려왔는데 꼭 지랑 똑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욕설을 쓰며 싸웠는지 저는 매주 다른 초등부 부모님들과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안 사실은 이 아이가 가정에 아픔이 있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어른에 대한 적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 아이를 감당할 그릇이 안 돼. 나는 초보 전도사잖아. 나도 이제 처음 했는데 나도 아직 애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감당하겠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아이 너무 가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핑계로 나에게 오는 아이를 은근히 밀어내는 냉정함, 공평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무책임함,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소홀히 대하는 불순종으로 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제가 느낀 감정은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주 나오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전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보고 싶었어. 전사님 안 보고 싶었어? 라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더니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잘 안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아이가 예배를 방해하는 태도를 할 때면 뒤에 슬쩍 가서 전사님은 너가 이런 행동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너를 모르시겠어.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저와의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포기한 이 아이가 저에게는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활짝 열며 저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제가 한 발자국을 아이에게 다가가니 아이는 저에게 10발자국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하고 자격 없는 저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을 들리는 자는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키우는 사역에 몰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훈련을 에티오피아로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가려면 영어로 노방전도가 가능해야 했고 찬양 인도를 3곡 가능해야 했고 말씀 봉독을 3번, 설교 3번, 복습게임 3번이 전부 영어로 진행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포기한 영포생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영어로 전도를 해야 한다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를 가려면 노방전도 때 사용하는 글 없는 책을 영어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하며 다 커닝하며 얘기했습니다. 다 외우지 않고 그냥 보고 읽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과를 했지만 저는 사람의 귀는 속였죠. 저의 거짓과 속임수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선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울며 때렸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이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비행기표 취소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행기표는 취소해주지 않으시고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본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할 거야. 너는 그냥 입술만 빌려줘.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할게. 그 땅에 내 양들이 있어. 너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순종하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명감에 불타 선교를 떠났습니다. 가서 저는 모든 맡은 순서들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도 놀라고 함께한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하신 게 분명합니다. 나의 몸과 생각에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관에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니 하나님만 보게 되고 주님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최적화된 육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중환하셨던 그 2주간의 소중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디오의 안테나가 망가져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그 라디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가까이 들으려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자녀,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학생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여 온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역에 나의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양에게 확연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울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등부 교사 주간 예배를 드리며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부모님으로부터 가끔은 거절의 상처도 받으시고 사람들의 무심한 말로 인해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으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올해 그만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선생님들은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한 봉사의 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키우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그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인 베드로 또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십시오. 나의 몸에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한국의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도자와 교사, 그리고 말씀 앞에 굳게 선 부모와 가정이 이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는 신정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사들이 먼저 저희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선생님들께서 어린 양을 돌보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초등부 교사 주간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곁눈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원하옵기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고된 예수의 길이지만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소망이 있는 그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초등부 선생님들과 제가 아이들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게으르지 않는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2019년 한 해 우리의 자리에 부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 동안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합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